하나님 앞에서 우리 말씀을 겸손하게 받겠습니다.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12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나만 갖는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희한한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이제 다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엘리베이터를 타고 쫙 올라가서 이렇게 문이 쫙 열리면 이제 다 이렇게 어떤 장면이 나타나는 거지. 그때 이제 쫙 도열해가지고 그냥 막 박수 치면서 그냥 어서 오라고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70년 80년을 살아도 그냥 악착같이 사는데 근데 하나님은 영생 여러분 이거는 세상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영생을 얻게 한다. 우리가 안 가봐서 지금 못 느끼는 거예요. 바울은 턱이 빠졌대잖아요. 그래서 하회탈이 왜 턱이 다 빠졌냐 놀래갖고 다 턱이 빠져 있잖아. 제가 볼 때 천국 가면 다 턱이 빠져 있을 것 같아. 턱이 빠져갖고 그냥 너무 놀래서. 이번에 월요일 날은 집회를 했는데 예수 이름의 비밀, 신구약 66권을 관통하는 예수 이름의 비밀. 그걸 했더니 참석한 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은 예언 안 받아도 된다고. 정말 자기 인생에 이제 답을 찾았다고 막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그런 찬양을 불렀어요. 나는 없고 주가 있으면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내 안에 내가 있으면 육체의 열매를 거두고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성령의 열매 거두고.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살면 이제 성령의 열매도 걷고 여러분과 제가 죽어서 이제 눈을 뜰 때 정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냥 먼저 간 분들이 그냥 박수를 치면서 수고했다고.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예수가 내 안에 살아야지. 내 안에 내가 살면 육체의 열매를 거둔다. 사람의 로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겁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사야 41장 10절인데 굉장히 사람들에게 친숙한 말씀이고 좋아하는 말씀이고 외우는 말씀이고 우리 교회 계단 내려오자마자도 벽에 다 이 말씀이 있어요. 보셨나요? 오다가 이제 전혀 눈썰미 없는 분은 보지도 않아 있는지도 몰라. 근데 이제 그게 있는데 제가 과거에 너무너무 힘들 때 여러분 성경이 두껍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갖다가 제가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프린터를 해가지고 늘 이렇게 읽었어. 하나님 나 함께 해달라고. 다른 건 하나도 안 하고 이 말씀만 딱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착 프린트해서 항상 들고 다니면서 나에게 함께 해달라고.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뭐냐? 사람의 생각은 인생이 잘 되거나 어려움이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또 달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대요. 근데 그게 인생이 잘 되거나 어려움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게 정의예요. 올바른 정의. 저는 처음에 이걸 오해했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냥 뭐 어려움도 해결되고 뭐 내가 원하는 것도 되고, 막 근데 그런 생각을 한 거야. 뭐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고 이제 오늘에 와 있잖아. 오늘 이렇게 와 있는데 맞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 예수님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사는 거예요. 주기도문도 그러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땅에서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안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뭐가 잘 되고 뭐 돈을 벌고 뭐 어떻게 최가원이란 그 고등학생이 뭐 금메달을 땄지만 내 인생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사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 말이 계속 나와요. 이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함께하는 증거가 뭐냐? 내가 감기된 증거는 기침을 하는 거죠. 콜록콜록. 그러면 하나님이 나오고 함께한다면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째로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고난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대 요셉과. 근데 놀랍게도 이제 요셉은 인신매매를 국제 인신매매를 2번을 당합니다. 형들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요. 이스마엘 상인들은 애굽 장관에게 팔아요. 여러분 최가온이가 17살인데 애가 조그맣잖아. 근데 요셉도 17살이었어요. 2번이나 여러분 국제 인신매매를 당했으니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요셉은 일평생이 도저히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을 당해요. 근데 놀랍게도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그거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좋은 일이 생겨야죠. 아니 이런 일이 안 생겨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지. 어떻게든 말도 안 되는 고통을 평생 동안 당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하는 게 말이 되냐? 근데 이 말씀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고난이 있는 게 맞고 하나님이 함께 안 한다면 인생이 편안한 게 맞는 거예요. 빌립보서 보니까 주님이 은혜를 주신대요. 은혜를 누구를 위해 주는 것 같아요? 나를 위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대부분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죠. 왜? 내가 잘 되려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겠대. 여러분 은혜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잘 되려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좋아져요. 은혜 받으면 믿음이 좋아져요. 우리가 은혜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또한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야. 이제 그래야 되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은 당연히 우리 인생은 당연히 고난의 바다에 깊이 빠질 수밖에 없다. 욥도 보세요. 욥기를 쫙 열자마자 하나님이 막 욥을 칭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데 욥은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극심한 고난을 당해요. 욥기. 예수님은 도와줘. 세상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임을 당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패션 오브. 블레스 오브 크리스트가 아니라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나의 하나님, 오죽하면 십자가에서 마지막 뭐라 그래요? 나의 하나님, 어떻게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잘 돼야 되는데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왜 그래요? 이 세상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나를 위해 살면 고난이 없어요. 나를 위해 살면 편안한 거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오늘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받는 고난을 당합니다.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립니다. 애굽도 그 보디발 장군에게 팔립니다. 잠시 후에는 보디발 아내에게 모함을 당해서 감옥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래요? 요셉을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내 인생을 살아. 그럼 편안한 길 가는 거예요. 근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나를 통해서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자, 두 번째로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일을 맡기십니다. 자,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는 증거가 뭐냐? 일을 맡기세요.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갔습니다. 요셉이라는 걸 가만히 보디발 장군이 봐요. 보다 보니까 사람이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고 쓸만해. 그래서 요셉에게 어떤 일을 조금 맡기는 게 아니라 다 위탁합니다. 그냥 뭐 조금 맡기고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몽땅 그냥 다 맡겨버려.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했대.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일이 주어져요.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럼 감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간수장이 가만히 보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 함께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을 조금 맡기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맡겨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뭐예요? 이 일을 맡깁니다. 이제 왕궁에 선포합니다. 왕궁에 갔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왕궁의 일이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청와대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바로왕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을 조금 맡기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맡겨요. 이제 내가 너한테 안 맡기는 건 보호자 하나밖에 없대. 다 맡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나하고 함께하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하고 함께하는 건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일을 맡기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일을 맡기신 2008년 9월 22일을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은사가 없었어요. 재능도 없었어요. 실력도 없었어요. 운동도 못했어요. 건강도 없었어요. 진짜 오리지널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오늘처럼 모태신앙이 아니라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것도 못해. Everything is impossible. 이게 nothing is impossible이 아니더라고. nothing is impossible은 불가능이 없다는 얘기야. 그래갖고 얼른 고쳤어. Everything is impossible. 모든 게 불가능한 사람. 저는요, 내가 아무 능력이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어디를 가나 어느 장소에서도 나를 쓰질 않아. 그난 줄반장도 한 번 못했어요. 우리 옛날에 50몇 번 있으면 줄 짝 있잖아. 8명 반장도 한 번 못했어요. 네, 아무도 나에게 일을 맡기질 않아요. 나는 진짜 완전 루저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외웠어요.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해주세요. 여기 보니까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겠다. 그건 안 해주셨어요. 뭐 놀라지 않게 해주겠다. 그건 안 해주셨어요. 굳세게도 안 해주시고 도와주지도 않았어. 돈도 안 주셨어. 하지만 하나님의 저에게 나타나셔서 뭐를 준지 아세요? 너를 이 일을 주셨어요. 이렇게 쓰겠다. 저는 그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도 못 잊어요. 너를 이렇게 쓸 것이다. 와,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일을 맡겨주신 그날의 감격을 평생 잊지 못해요. 여러분 그 포도원 비유 있잖아요. 포도원 사람들 다 들어갔잖아. 저는 그 인력지장을 나가봐서 알아요. 제가 목회하다가 인력지장을 나가서 새벽 5시에 가만 사람이 쫙 모여있으면 뭐 기술자 뽑아요. 뭐라 그래? 나는 아무 능력이 없어. 아무 기술이 없으니까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포도원이 그랬거든요.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오후 5시, 6시면 끝나잖아요. 오후 5시에 하나님이 찾아오셔갖고 그 사람을 쓰겠다 그럴 때 그 1시간 남을 때 포도원에 부름받은 그 사람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인력시장 나갔는데 아무도 날 안 불러줘. 왜? 기술이 없어. 뭐 목수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제가 한 번은 차출돼 가지고 갔는데 삽질을 하는데 그 감독이 내 앞에 오더니 가만 나를 이렇게 툭툭 치더라고. 왜 그랬더니 한번 보더니 선생님이세요. 그래. 공무원이냐고. 왜 삽질하는 게 너무 어설픈 거야 이게. 손도 너무 여성 같으니까. 당시에는 선생님이네 이렇게 삽질하는 거 보더니 진짜 저는요 아무것도 삽질도 못했어. 저는 군대에서도 너무 많이 맞았어. 할 수 있는 게 없어갖고 눈만 뜨면 맞는 게 저희 하루 일과였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이 그날 저한테 너에게 일을 맡긴다 그럴 때 나는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회사에서도 그 사람의 능력을 믿을 때 일을 맡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면 그 사람을 믿는다는 사인이에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아무 일 안 맡기는데도 아무 개념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해. 여러분 이거는 두려워해야 될 일입니다.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일이 없대. 거기는 일이 없다. 그래서 북한에서 나온 말이 뭐야? 일 없습니다. 지옥이 어떤 곳이에요? 일 없습니다. 왜 없어요? 이 땅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일이 뭔지도 몰라. 하나님의 일을 왜 해야 되는지도 몰라.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몰라. 그래 하나님이 아예 아무 일도 안 맡긴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귤이 있어요. 귤 주세요. 귤 좋아하니까 귤 줘. 거기 유하시래. 제가 온유 때문에 다 사놔. 아영유 때문에 사놓고. 자, 지옥에 오면서 그러면 지옥과 천국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옥과 천국을 잘 하셔야 돼요. 지옥은 뭐냐? 사탄아 그래. 사탄아. 그럼 사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데. 여러분 지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서 천국은 뭐냐?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지키는 사람들.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지키는 사람에 관한 거고, 지옥은 그냥 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제 교회 정리하면서 이 생각을 했어. 우리 희성 형제 온유 아빠 이제 집사 직분 받으면 불러서 같이 해야 되겠다. 그게 축복이에요. 우리 손재사님 이제 다음 주에 협동조합 이사장 대표이사 선거 있거든요. 이제 다음 주가 대표기도인데 이제 그거 한 주간 뒤로 미루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기도도 나에게 주어지는 게 축복이에요. 목사님들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목회 그만두고 설교를 안 하면 갑자기 뭐 하는지 모르겠대. 설교 준비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근데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자꾸 맡으려고 해야 되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반드시 최선을 다해서. 어떤 사람 나한테 그래.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 여러분 저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책임지는 거에 영생이 달렸어. 영생이. 그래서 저는요 수천 명 모이는 교회 제가 집회를 갔잖아요. 우리 교회 여러분 몇 사람 안 올 때도 있어요. 최소 제가요 어느 때는 그 어떤 교회 집회 갔는데 한 5명 모였어. 최선을 똑같이 다합니다.
제가 여러분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똑같이 수천 명이든 한 명이든 똑같이 하니까 서산 선교교회 갔는데 우리 교회보다 사이즈가 한 10배, 15배 되는 것 같아요. 이거보다 10배, 15배. 이렇게 장의자야 거긴 또. 그러면요 이게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제가 새벽에 6시에 설교가 끝나거든요. 7시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한수위도를 하고 다녔어. 그런 사람이 없었나 봐. 집회를 왔는데. 그동안 수많은 사람이 부흥을 했는데 처음 봤대요. 목사님이 다 그들이 보고 있더라고. 안 보는 것 같지만. 제가요 이렇게 안소라라 다니는데 들어갈 수가 없잖아. 그러면 돌아가지고 뒤에 가서 안수해주고 저쪽으로 가서 안수해주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분들이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어떤 말이 나온지 아세요? 저 목사님 진실하시다. 목사님이 겸손하십니다. 목사님이 훌륭합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왜 한 명이 오는 집회나 수천 명 오는 집회나 똑같은 마음으로 하는지 아세요? 저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일을 안 맡기시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큰 심판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저에게 일을 맡긴 건 엄청난 일이에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갖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진짜. 그래갖고 6시에 새벽기도 끊는데 7시까지 1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이 일을 맡기면 여러분이 만일에 내일부터 할 일 없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비참. 일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비참한 겁니다. 내일부터 할 일이 없다. 제가 손지사님 진짜 기도해요. 왜? 월급이 문제가 아니라 일하며 사는 3년과 일 안 하며 사는 3년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손명라 지사님에게 3년의 일을 맡겨주세요. 3년 동안 일을 뭐 안 한다고 안 사는 건 아니겠지. 근데 하면 힘들어요. 하면 출근해야 되지만 그게 얼마나 존귀한 일이지 아십니까? 하나님 일을 맡기면 천국이 예약되는 거고 하나님 일을 안 맡기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 교회를 갔는데 한 사람도 다 기도한 적이 없대. 너는 근데 그게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일을 맡긴 게 너무 감사해서 내가 여러분 이거보다 한 20배 되는 교회라니까 다 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똑같은 마음으로. 오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감옥에 갑니다. 왕궁에 갑니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는 거고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났어도 하나님이 일을 맡기면 산 거고 하나님이 안 맡기면 어려운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크든 작든 간에 부지런해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여러분 열심을 품으셔야 돼요. 엘리야가 뭐라 그래? 내가 열심히 특심이었다. 주여 열심이 아니라 특심을 주시옵소서. 제가 우리 집회원분들에게 진짜 간절하게 목이 찢어지게 기도했더니 그 서산선결교에 오신 권사님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기도하시는 모습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진짜 저는요 하나님 이 한 분 한 분을 왜? 나는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일을 맡겨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번 명절에도 몇 사람 등록 난 그게 문제가 아니야. 예산에서도 한 가정이 온대요. 3명이. 하나님 내가 그분들 잘 섬기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100억 200억 아버지가 사장님이었어요. 이 아들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사업체를 물려받았어요. 공사하는 여러분 액수가 30억 100억이야. 근데 부도가 나갔고 노숙자가 됐습니다. 이제 막 이혼당했어요. 이혼당하고 갈 데도 없고 울고 자기 인생을 비관적으로 사는데 이번에 예수 이름의 비밀 말씀 듣더니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내가
인생 망하고 나서 난생 처음으로 오늘 감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내가 우리 교회에 누가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당신 한 사람 살아난 것만 해도 내가 오늘 하루 잘 살았네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합니다. 두 손 들고 시작. 주여, 나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맡겨 주시옵소서. 우리 손지사님 22일 날 다음 주에 그 협동조합 대표이사 선거가 있습니다. 대표이사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일을 맡겨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우리 손명란 지사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시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돕는 자가 나타난다. 자, 애굽에 갔어요. 아는 사람 없잖아요. 놀랍게도 누가 도와? 보디발 장군이 도와요. 감옥에 갇힙니다. 아는 사람 없어요. 누가 도와요? 간수장이 요셉을 도와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놀랍게도 바로왕뿐만 아니라 모든 신하가 요셉을 도와요.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한대. 함께하는 증거가 뭐예요? 제가 여러분 저 말씀을 수도 없이 프린트해가지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함께할 사람이 없습니다. 외우고 또 외워서 나중에 이 A4 용지가 걸레처럼 됐어요. 걸레처럼. 결국은 없어졌어. 너무 걸레가 돼갖고 지금 없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까 일 맡겼다 그랬잖아. 날 안 도와줬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하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안 도와줄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제가 2014년도 9월 22일이 전위추학교 하는 날이에요. 월요일 날. 그런데 우리가 집회에 참석하는 대학생 한 명이 학교를 가는 바람에 참석을 못하고 화요일이 됐습니다. 화요일 날 새벽에 애가 잠을 자는데 새벽에 하나님이 깨우는 거예요. 너 깨워갖고 빨리 건강한 목사님에게 내가 편지 보내는 게 있으니까 받아 적으라 그래갖고 저한테 그 학생이 화요일 날 저에게 전위추학교 하는데 문자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하나님이 제가 전위추학교 못 갔는데 목사님에게 편지 보냈다고. 내가 나의 종 강한에게 바라노니. 여러분, 이게 20살이야. 20살. 20살짜리 애가 화요일 날 새벽 4시에 하나님이 깨워서 받아 적어서 보낸 거예요. 너는 내가 택한 자요 나의 충성된 자니라. 모든 일 가운데 너는 오직 나만을 찾는구나. 나에게 의지하는구나. 내가 그런 너에게 많은 힘을 얻는단다. 너는 외로움 속에서도 힘겨움 속에서도 나와 함께함으로 인하여 이겨내는구나. 기뻐하는구나.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에 대한 너의 사랑이 단단하구나. 아들아, 너는 작지만 강한 자라. 누구도 널 업신여기지 못하게 할 것이니라. 세상에 나를 전하거라. 너를 내가 선택하였으니 너의 모든 삶은 나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걸 기억하거라. 아니 20살짜리 애가 이런 걸 나한테 미쳤다고 보내겠어? 그러면 꾸며서 보내겠습니까? 너에게는 모든 만남과 너에게 오는 모든 사람은 내 손으로 선별한 것이니 그들이 그것을 믿기만 하면 내가 그들을 사용하여. 얘가 예언을 하는 애가 아니에요. 20살짜리 예언이라는 걸 모르는 애예요.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부족하지 않게 할 것이요 많은 이들이 너를 돕게 할 것이니라. 돕게 할 것이니라. 여기 무슨 말이 나와요? 많은 이들은 너를 돕게 할 거다. 2014년도 정말 그 이후로 지금 2026년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저를 실제로 도왔습니다. 저에게 인생 상담하는 분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든데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준은 도움입니다. 당신에게 도움이 오고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에게 도움이 끊어졌다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만일 아직도 누군가가 당신을 돕고 있다면, 여러분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돕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당신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은 것이고 당신이 이 사명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누군가 여러분을 돕고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인생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라면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자기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까. 그래 우리 교회가요, 두 번째 개척을 제가 하면서 이 교회 세울 때 성지교회로 했어요. 왜? 거룩할 성,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고난의 인생을 살게 되는데, 바울이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영광의 크기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의 크기입니다. 그럼 목사님, 내 인생 괴롭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거예요. 인생을 힘들게 살라는 게 아니라 의를 위해서. 내가 인생 어렵지 않아, 나 돈도 있어, 그런 개념이야. 그럼 나는 돈 없어, 돈이 있으니까, 나는 생활이 여유 있으니까 고난 없네, 그게 아니에요.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고난 당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시면 일을 맡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나는 그날의 감격, 주가 쓰시겠다. 제가요, 다음 주에 할 건데, 한 명이 집회를 왔어요. 집회 왔는데 오늘 가게 되면 교회 문 닫을 거래. 왜 닫느냐? 자기 교회가 한 몇십 평 되는데 자기가 그해 2008년도에 선포했대. 1월 달에 내가 요번 올해 교회를 꽉 채우면 목회하고 꽉 못 채우면 목회를 안 한다. 이상한 목사가 다 있어. 이상한 목사가 나타나가지고 내 앞에서 2008년도에 교회를 채우면 목회하고 안 채우면 안 하겠다는데, 그때가 11월 달인데 못 채워갖고 이제 가서 사표를 내겠다는 거예요. 이제 가면 교회 문 닫게 교인들이 이제 큰일 난 거야. 여러분, 그래갖고 내가 그 사람에게 다음 주에 말할 건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목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제가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럼 내가 지금 당신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여드리면 목회하겠나 그랬더니 목회하겠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지금 보여주면. 이 자리에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 목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보여줬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들어가서 그때 그 목사하고 삼엄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또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그러는 거야. 자기한테. 조금 아까까지 여러분 그냥 나랑 둘이 서 있는, 이렇게 서 있는 거야. 복도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가 당신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보여주면 믿겠냐, 목회하겠냐 하겠대.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보여줬어요.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고백하고 은혜 받아서 했는데, 제가 그래갖고 교육관에 뛰어들어갔습니다. 교육관에 피아노 의자가 있었거든요. 피아노 의자 있잖아, 밑에. 거기에 내가요 앉아가지고 피아노 의자를 들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쓰셔서 한 교회를 살려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때 그 목사 진짜 나 안 만났으면 가서 목회 그만두고 지금 딴 길 갈 사람. 근데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쓰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뭐예요? 나에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 일을 많이 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당연히 돕는 자를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돕는 자 존재이시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가족들은 요셉처럼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사는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 함께 하실 때 요셉에게 나타났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여러분 삶에 아주 풍성하게 나타나시기를, 가장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